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 독서의 두 가지 범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학문적인 접근 방법이고 둘째는 수도승 생활의 접근인데 바로 이것이 수도승 전통이 전해준 렉시오 디비나인 성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부들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이야기할 때 사다리의 이미지를 사용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특별히 시나이 수도원, 이집트 시나이 수도원의 아빠스였던 요왕 끌리마쿠스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30단계의 사다리에 비유하였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의 사다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그 도표에 보면은 그 요한 끌리마쿠스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그 영적 사다리를 생각해냈고 그 단계를 30단계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로 포기나 또 이탈, 그리고 떠남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집착하는 물질적인 것든 정신적인 것든 집착하고 있는 한 이러한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세상과의 결별, 떠남, 이탈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단계부터 26단계까지 요한 끌리마쿠스는 이제 떠난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떠난 다음에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영적인 수행, 생활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 끌리마쿠스는 그 네 번째 사다리의 네 번째 단계에서 순종에 대해서 이 순종은 하느님께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참회에 대해서 즉 나의 그 옛죄에 대한 참회 있죠. 바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섯 번째 단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그 죽음에 대한 기억입니다. 많은 수도교부들이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요한 끌리마쿠스도 이 여섯 번째 영적 사다리의 여섯 번째 단계에서 이 죽음에 대한 기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펜토스입니다. 이것은 통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부터 23번째 단계까지 여기에서 이 요한 끌리마쿠스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잠재되어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욕망들, 욕정들과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고대에서 에바그리우스와 요한 가시아누스가 8가지 악덕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 단계부터 13단계까지는 이 분노함에서 아케디아로 그리고 14번째 단계에서 17번째 단계까지는 그 탐욕이라든지 탐식, 간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번째 단계에서 23번째 단계까지는 이 무감각에서 교만과의 그런 싸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수행 생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영그러지게 되면은 수행 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수행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단순해진다고 합니다. 단순성에 대해서 바로 24단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성은 어린이와 같아짐입니다. 또 어린애도 이렇게 늙은 아해, 겉늙은 이런 거 말고,
순수한, 단순한 그 어린이와 같아짐에 대해서 24단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25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수행 생활이 어느 정도 연그러지면 그 단순해지고 그리고 겸손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겸손의 반대는 뭐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 교만을 넘어서 겸손해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6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이 영적 식별력이라고 하죠. 그 많은 수도 교부들, 사막의 교부들 보면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제자들 있죠. 한 말씀을 요청할 때 정확히 그 사람의 문제를 식별하고 정확히 답을 주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답을. 바로 이 영적 식별력.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죠. 이 꿰뚫어 봄, 이거는 째려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수행 생활이 연그러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관상회로 나아가게 되는데 27번째 단계부터 30단계까지는 관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번째 단계에서는 헤즈키야, 이 고요와 평정 있죠. 이 고요한 마음의 상태. 바로 그 상태에 대해서 27번째 단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28번째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관상의 단계에서의 기도는 그냥 이 영경 기도가 아니라 불타는 순수함의 기도입니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얻게 된다는 바로 그 경지를 뜻하는 겁니다. 29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아파테이아, 이 용어는 에바그리우스가 고대에서 벌써 언급했었죠. 이 용어를 요한 가시아누스, 에바그리우스의 제자였던 요한 가시아누스는 마음의 순결, 순수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29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아파테이아를 얻게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온갖 욕망과 욕정들이 고요해져서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그런 단계 있죠. 그것이 아파테이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30단계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영적 사다리의 맨 꼭대기, 거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생활의 궁극점, 수행생활의 궁극점, 그것은 사랑에 닿아야지만 제대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금욕적인 삶을 살고 나는 머리 깎았다, 나는 머리 안 깎았다, 나는 2시 파다, 너는 6시 판가, 2시에 일어난다, 우리는 6시에 일어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고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끼 먹든 2끼 먹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가 불탈 때 완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여정을 요한 클리마쿠스는 30단계로서 이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요한 클리마쿠는 어떠한 이미지를 지금 사용한 거죠? 사다리의 이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방의 스승의 규칙서나 그 RM이라고 하는데, 또 베네딕토 규칙서 RB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겸손을 영적 사다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겸손으로는 올라가야 되고 교만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려가야 된다라고 규칙서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스승의 규칙서나 베네딕토 규칙서에서 무슨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다리의 이미지. 이러한 영적 사다리의 비유는 근원적으로 구약 성경으로부터 유래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에 천사들이 지상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를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꿈에 보았다고 합니다. 야곱의 꿈이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8절의 말씀이죠.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수도교부들은 우리의 영적 여정을 언급할 때 영적 사다리의 이미지를 즐겨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이제 그 렉시오 디비나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 귀고 2세입니다. 이분 역시 수도승의 사다리란 자신의 작품에서 수도자들이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야 할 영적 사다리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12세기에 귀고 2세의 문헌을 통해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윤곽과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고의 문헌은 렉시오 이 디비나 이것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헌입니다. 오늘날 렉시오 디비나에 관계된 많은 글들은 한결같이 귀고 2세의 글을 직접 간접으로 언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야지 권위가 있을 정도로 렉시오 디비나에 있어서는 귀고를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도교부들은 우리의 영적 여정,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영적 여정을 주로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했어요? 사다리입니다. 이제 그 영성신학, 신비신학에서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그런 사다리 이미지보다는 여정인데 이것을 세 단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화의 단계, 그 다음에 조명의 단계, 그 다음에 일치의 단계, 하느님과의 관상의 단계입니다. 이러한 정화, 조명, 일치의 길, 이것은 그 5세기에서 6세기에 살았던 위 디오니시오가 그 신의 이름이란 자신의 책에서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에 이게 퍼지다 보니까 이제 영성신학에서 이 도식이 됐어요. 너도 나도 다 정화, 조명, 일치,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근세에 특히 신비주의가 일어났던 스페인이라든지 스페인에 혹시 누구 기억하세요? 깔멜회에 누구 십자가의 성요한이나 대데레사 바로 이 영향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을 정화, 조명, 일치의 길을 어떻게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했나요? 십자가의 성요한은 깔멜의 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벗어야지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래서 깔멜의 산이나 어두운 밤이나 사랑의 산불꽃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것을 정화의 길, 조명의 길, 그리고 일치의 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빌라이 데데리사는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궁방입니다. 영혼의 성. 영혼의 성에서 제1궁방에서 제7궁방. 그 7궁방이 어디에 있죠? 이렇게 우리 이렇게 큰 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제1궁방은 제일 처음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분도 역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7궁방, 1궁방에서 7궁방까지 가야 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정화의 길, 조명의 길, 일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에 대해서는 제1궁방에서 제3궁방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 끌리마꾸가 이야기했듯이 이탈 있죠. 세상을 떠남,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짐,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1궁방에서 3궁방에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제4궁방에서 5궁방까지는 조명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궁방에서 제7궁방
공방까지는 하나님과의 일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제6공방은 그 약혼인데 그 영적인 약혼 있죠. 결혼하기 전에 뭐 자매님들, 형제님들 하듯이 약혼, 요즘 약혼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희 수도원에서도 부산에 명상의 집 있을 때 약혼 많이 먹었습니다. 발음을 잘 해야 되죠. 약혼이고 약혼이 좀 달라요. 저희는 약혼을 많이 먹었습니다. 약혼이 아니고요. 육공방은 영적 약혼에 대해서, 제7공방은 영적인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일치의 길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것을 제1공방에서 3공방까지는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은총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4공방부터 7공방까지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뵙고자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같은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영적 여정의 길은 단박에 확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의 합의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덕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미지,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